지난번에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요셉 얘기를 잠깐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동안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번쩍하고 밝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신학의 함정이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직접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안에 체험되어지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실제적인 일이지 학문적이거나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이라는 걸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외우고 읽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어느 날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영성을 통해서 깨닫기는 할 수 있지만은 실체적인 말씀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와 닿느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자기의 믿음의 경험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푸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사람, 인류의 어떤 사람도 선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허리에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 모든 인생들은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망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의 어떤 훌륭한 선지자든 어떠한 누구든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어떠한 누구를 할지라도 다윗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모양을 흉내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에 제가 밝아진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그에게 입히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는 그 통로로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는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장차 메시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한 사람도 요셉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한 사람을 세움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 아니라 세워진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다음에 큰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성경은 훌륭합니다. 그는 보통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여서 그 어릴 때에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장차 그가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과 자기 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그런 꿈을 요셉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꿈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게 종으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였고 감옥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요셉을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구원? 요셉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그 어떤 구원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루어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52절에 보면은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셋에서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은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하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감옥에서 꿈을 통해서 그 관원장,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에게 예언을 함으로 해서 그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도 애굽에서는 어떤 술사들이나 그들의 그 제사장들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해준 그 꿈의 해몽으로 자기가 복귀된 것을 알게 되어서 바로에게 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에 대한 바로의 꿈의 해석을 얘기하고 나니까 바로를 총리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 두 절에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취하고자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 구전으로 전하게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게 하고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하면 무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안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흉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오게 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왔을 때, 마지막에 형제들이 왔을 때에 형제들 그 베냐민 자루에다 언약을 넣어갖고 다시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의 그 요셉이 잔치를 벌리면서 그 형들을 마주하면서 그들과 펑펑 울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한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의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뭐가 들었습니까?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만 구원할 뿐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3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완전히 밝아지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없는 자들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구도 예수님의 모습이나 형상을 가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일을 성취시키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처음에는 모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지만 점차 내 안에 신앙이 자라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면, 이 약속과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내 안에 성취되어졌구나, 내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유대 민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나도 그 언약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니까요. 구약에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가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됨으로 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말 한마디 속에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구원이 그게 성취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연합된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병사들을 끌고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롯을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서 네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처음에는 안 믿어져서 못 받아들여져 갖고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입니까? 그를 후손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증명을 시켜줬느냐면 그리로 하여금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짐승을 다 쪼개놓으라 그럽니다. 그때 저녁에 하나님의 연기가 차면서 불이 지나가면서 그 쪼개진 새들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성취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인생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였고 사망 아래 놓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라인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약속의 라인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약속과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안에 일어난 모든 구원들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모습들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 자신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는 범죄할 수 없고 보디발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격과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합니까?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비로소 우리가 이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것은 정말 놀라운 함정이 있어갖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인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을 갖다가 우리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단호하게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이 세상에 선인도 의인도 어떤 사람도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백부장을 알지 않습니까? 백부장 이름이 뭐고 사람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는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고넬료입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생각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환상에서 그를 보게 하시면서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에 가서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다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까? 나는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서 우리 안에 영의 구원을 받고 몸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체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셉과 같이 엄청난 인격을 가진 분도 많습니다. 아니면 아주 인격이 개판인 사람도 있습니다. 협오감을 가진 사람 진상도 있습니다. 똑같은 죄 아래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는. 하나님이 택하였나 안 했는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릇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천한 그릇은 만들어서 깨뜨려서 새롭게 하셔서 다른 방도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들에게 결국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문술제의 어린 양을 피를 발란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달았을 때 하나님의 놋뱀을 달았을 때 그 놋뱀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네가 좀 낫고 내가 나쁘고 저는 잘났고 나는 못 나고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은혜 안에서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지고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